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죠.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체를 다 살필 건데요. 우리 잠깐 이 짤막하게 핵심이 되는 구절만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먼저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는 이제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읽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좀 가슴에 먹먹하게 아니 또 참 감동으로 와닿았던 부분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든 지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모세는 정말 안타깝게도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와, 진짜 험난한 시국에, 그쵸? 정복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이 정복 전쟁입니다.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고 힘든 걸 겪고 막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럴 때 마지막 어떤 회고하듯이 이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데 내 이야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90% 하셨으면 저도 10%는 했어요. 저도 조금 노력해서 10% 정도는 저도 했습니다. 라는 자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뭘 했다는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거의 하나님 1인칭으로 여호와가 이렇게 했고 또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 강 저쪽에서 이렇게 데려왔고 뭐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 내가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인도했다. 또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또 발람을 위해 듣기 원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또 뭐 해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고 이게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만 이렇게 앞세우고 여호수아는 뒤로 싹 빠지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렇게 정복전쟁을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 이건 있잖아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었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2절이에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던 그 정복 전쟁에 그건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여기에 왕벌은요, 뭐 진짜 벌이었는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 간에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통 뭐 원수에 대한 공포의 대상으로 종종 나타나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 즉 칼이나 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결국 뭡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앞에 우를 띄우면서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 28절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자, 그리고 14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간의 Q&A 식으로 퀘스천 던지고 뭐 앤서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막 마치 그거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써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자 백성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 거주한 땅에 아모리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부분은 참 여호수아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고 선택을 주는 것 같잖아요. 선택을 주면서 그런데 내가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회고했잖아. 그런데 회고해 보니까 모든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누구 택할래? 라고 선택을 주면서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하고 그 대답에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또 뭐 우리 애굽의 종되었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백성들 보호하셨으며 아모리 족속을 우리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닌데 하면서 약간 아닌 듯 하면서 백성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약간 야 너희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시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질투는요, 키느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한, 특히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 취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어떤 것 때문에 I envy you, 너를 뭐 질투해, 이게 아니고요. 이 질투는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좀 무섭죠. 너희가 복을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그때가 더 위험한 때인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걸 돌이킨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죠. 너희들 아니야,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돌이키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유도한 거죠. 유도했고 그 대답대로 너희가 이렇게 대답했지, 여호와 섬긴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증인이 된 거야. 내가 막 강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줬는데 너희들이 선택을 했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선택권을 줬잖아. 너희에게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거대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서두의 14절에 언급했던 그 내용을 다시 앞뒤만 바꿔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14절에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게 뒤에 나왔는데 23절에서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치워버리는 게 먼저일까요? 믿는 게 먼저일까요? 네, 앞뒤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본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다가온 어떤 이방 신들의 유혹을 우리가 치워버리는 거죠. 치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심과 또 욕심, 또 죄가 이 새처럼 머리 위에 이렇게 지나다닌다. 늘 이렇게 생각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다니는 거, 비행기가 지나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는 좀 크네요. 새로 하죠. 새가 지나다니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우리가 탁 치워버릴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번뜩번뜩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치워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이방신들의 유혹, 어떤 탐심,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예요. 만모니즘, 똑같은 말입니다.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똑같은 말이에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요즘은 어찌 보면 더 그러겠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만몬신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올 때 이거 우리가 위에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둥지 틀려고 하면 빨리 치워버리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또 이방신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말을, 여호와를 바라봐라.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치우는 것과 또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만은 경외하고 하나님만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 또 이방신을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제 공포하죠.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돌들이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다. 그런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다. 백성들을 다시 각각 자기 기업으로 보냅니다. 어제는 우리가 에이시라는 루벤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그 에이시라는 제단을 세워서 다음 후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을 또 잘 경외하기 위한 증거로 삼았듯이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증거로 그 돌을 증거로 큰 돌을 세워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이제 죽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과 똑같은 나이 110세에 이제 부르심을 받죠. 자,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니까 14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만 이 치우는 작업이 정말 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집의 청소입니다. 청소기로 이렇게 무선 청소기를 또 사랑하는 동생들이 사줘서 오늘 열심히 청소하는데,
청소하고 청소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먼지들이 많은 거예요. 아, 청소하지 않고 며칠 지냈는데 이렇게 수북한 머리카락과 이런 거를 보면서 내 몸에서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치우는 작업, 즉 뭘까요? 이방 신들을 치우고 탄심을 치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 또 내 안에 탄심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바라보려고 하는 듯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치우고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외함으로 더 섬겨야겠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31절에 보면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거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그때는 사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신앙의 전수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는 신앙이 뚝 끊어진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없잖아요. 또 우리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 신앙을 날마다 이야기로 전수해주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갈망이 생길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찾아와 주실 때 그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계속해서 유전되어지고,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느낀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또 잘 치우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가 먼저 잘 경험하고 우리 후손들,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잘 전달되게 전수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